예배를 위해서 허수미 사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와 만물에 깃들인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제약된 행동을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속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본래 탕자일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악에서 저희를 구하시며 보호하시고 한없이 품어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을 파괴하시고 선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바로 잡아가시며 고쳐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브라질, 아프리카와 같이 의료 시스템이 잘 구비되지 않고 백신이 없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백신이 공급되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방신들이 무너지고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게 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박헌영 목사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2주, 3주 동안 한 기도문을 계속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O Lord, bend us. O Aglud Plugnim. 주님 나를 구부려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데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죽었음에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내 옛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성령님 의지하여서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잠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잠깐 한 30초 정도 우리 묵상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 Lord, bend me. O Lord, bend us. 주님, 저의 귀를, 저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열린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죄에 대한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주며 또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두 개의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다만이라는 것은 알라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리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계속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13절 처음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시험을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던져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은 의뢰, 늘 계속해서 따른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오고 또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분별을 하면은 그 어려움을 거의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13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이 시험을 주신 목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3절 본문이 카이,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알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 and, 그리고 알라는 덫이 되겠습니다. 긍정문과 긍정문이 연결될 때 한글 성경의 다만이라고 번역된 알라는 덫으로 그냥 반대, 역접 접속사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카이메라고 해서 부정문이 온 뒤에 벗이 들어오면 우리 잘 알고 계신 대로 영어에 not A but also B 부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13절의 처음 본문은 이렇게도 옮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실패할지라도, 혹시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과 최종적인 상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악을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13절의 본문을 통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13절 이 not A but also B 구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이 풍랑을 왜 허락하셨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을 잠깐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다 이렇게 반응한 것, 거의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오지? 아니 똑같은 일이 또 생기네?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분별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과 풍랑 허락하셨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즉 시험의 목적을 통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한 분깃을 차지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베드로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첫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19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그러므로 결론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 Continue to do good 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데이 법비 구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가르침은 시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건 간에 아니면 마귀가 주는 템페이션이던 간에 그 목적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시험이라고 쓰고 선을 행할 기회다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풍랑이 올 때에 주님의 목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분별한 사람은 주님 왜 나입니까? 왜 저 사람 또 나타납니까?
왜 똑같은 어려움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비슷한 모양새로 또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됩니다. 시험을 지나서 어려운 가운데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더 닮게 됩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너희가 세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그럴 때 그래, 너가 정말 이제는 나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청년들이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랑한다라고 문자를 안 보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스릉흔드 으로 바꿔가지고 사랑한데 그거를 으로 바꿔가지고 스릉흔드라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보내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까탈스럽게 나오고 잘 삐치고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릉흔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라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청년의 연인한테 표현하는 스릉흔드라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릉할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래 됐다. 이제 나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과 또 풍랑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풍랑과 시험이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순풍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불시험을 통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불시험을 통해 악이 제하여지고 주님을 더 닮게 되는 주님의 지름길에 내가 올라섰구나, 주님의 허락하신 대로에 내가 올라섰구나 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에 순풍 주셔서 감사하고 큰 물결 일어나 내가 쉴 수 없고 내가 안전하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빨리 간다는 우리 신앙 선배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첫 번째 시험을 맞았을 때 분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올 때에 분별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시험에 들게 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나를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들게 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통로가 무엇일까?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좀 가르치실까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떠올랐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잠깐 넘어서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시험과 악과 다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 참 사랑하는데요. 11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전쟁, 그리고 시험이 올 때에 뭘 분별해야 되는지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전투력을 강하게 해서 날성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절 말씀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적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무장을 잘하면 뭐합니까?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동역자랑 싸우고 형제자매를 막 칼로 치고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특히 12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스트러글링하고 네가 다투고 네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탓하기 쉽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이나 또는 물질을 붙들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그 시험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통로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사실 잡념의 문제도 이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도 보면
1분간 눈을 감아 보면 잡념이 막 계속 떠오르는데 그럴 때 마귀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죠. 거봐, 너는 기도 안 된다니까. 집중 안 하잖아. 딴 생각하잖아. 뭘 기도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본질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지 않은 것이 문제지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좀 안정될 텐데 내 자리가 든든해질 텐데 아,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또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안 생겼을 텐데 저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 이런 것들을 잘못된 눈길과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반응하도록 나를 이끌고 있는 내 안의 불안, 시기, 채우지 않는 욕구, 질투, 미움, 분노, 좌절, 또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통로가 되어서 내 안에 시험을 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바뀔 뿐이지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건은 모양이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올 때, 풍랑이 올 때에 내 안에 주님 시험이 오는 통로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주님 해소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제 연약함이 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치유되고 있고 주님 안에 자유로워진 관계 속에서 소외될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현대인들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에 SNS 회사들이 선전하는 게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합니까? 특히 현대화되고 또 이런 코비드로 여러 관계들이 차단되면서 좀 어려워지면서 관계 속에서 소외되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SNS 거대한 회사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 소외될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 주님 안에 꼭 치유해야 할 저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인데요. 좁은 교역자실에 담임 목사님을 험담하는 부교역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좀 먼저 오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은 늘 이렇게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 험담해. 천사같이
여우야. 여우 같아야 목회라죠. 그 수많은 사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한국말로 하면 여우 같아야 목회라죠. 그게 뭐 잘못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네, 반려동물을 기르셨어요. 이제, 나는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 싫어해.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불평불만이. 그래서 저는 그분이 권위에 대한 좀 치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임을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뭐 1시간을 이렇게 권위에 대한 불평불만을 뭐 히스토리 다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화제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사인을 줘도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해는 가요. 근데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분이 알고 있는 교회 창립할 때 교단 가입 문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잘 이렇게 식사 마지막이니까 마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치유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설립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 내가 듣기엔 별거 아닌데 이런 문제까지 얘기하면 이게 혹시나 교회의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소스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그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셋이서 사실 확인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그리고 옳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설립의 교단 가입 문제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그 밤에 11시에 주일날 앞두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것이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임하고 가시는 분 형제의 아픔을 덮어주어라. 근데 그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 그 밤에 나누면서 한 새벽 4시까지 대화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시끄럽게 했던 그 동역자를 다룬 게 아니라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교회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뤄주셨고, 두 번째는 저는 험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 험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이 좁은 교육자실 안에 험담하는 사람이 내 험담도 할 것인데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갖는 것이 아닐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 마음 속에 제 아픔, 불안은 주님이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네가 삼자되면 하려고 하니 그러지 마라. 그런 마음 다 내려놔라. 평안하여. 그리고 그분이 떠날 때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모든 회한은 다 묻어두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과 사역 되시길 빕니다. 그런 카톡을 보내려는 제 마음을 주님이 또 읽으시더라고요. 가르치지 마라. 내 종은 내가 한다. 내 종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인도할 거니까 너나 다스려. 너는 나를 보고 너 안에 너 문제나 다스리거라. 너나 잘하거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11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이 옳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박 목사, 너 자신을 다뤄. 너 자신의 마음을 다뤄. 나는 네가 정결해지면 돼. 네 안에 불안 있잖아. 네 안에 염려 있잖아. 네 안에 교회는 네가 지킨다는 교만이 있잖아.
나의 종을 네가 가르치려는 생각이 네가 있잖아.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태도나 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반응하게 하는 제 안에 상처, 과거의 경험, 욕구, 불만, 불안, 두려움, 질투, 미움.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13절에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두 번째로 분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보이거나 들리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참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반응해서 일들이 사람이 시험이 되게 하는 시험이 오는 통로를 막으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나 풍랑이 올 때 분별해야 할 것은 시험과 악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은 다릅니다. 시험과 악은 분별해야 합니다. 시험과 악 그리고 시험과 죄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문제를 한 번 더 다뤄보면 기도할 때에 잡념이 오는 것을 죄책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얼른 다시 집중 또 나의 관심을 주님께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한국의 미용실 좀 생각해 보면요. 한국이 참 미용실 서비스가 좋아서 앉으면은 오셨어요 손님 그러면서 막 가위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사각사각 잘리는 소리 듣다 보면 잠이 들잖아요. 근데 잠이 들고 손님 다 됐습니다. 그러면 딱 깨보면 딱 새로운 스타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새로운 마음이 들고 가만 앉아 있으면 하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마법과 같은 그런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께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 노동, 씨름, 수고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잡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다시 집중하면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 보면 또는 뭐 오늘 예배당에서도 와,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분을 보고 주목하고 그걸 스캐닝하고 욕심과 탐심이나 음욕이 드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신혼부부가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이 남편분 그 신발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신발이 멋져요. 이 반바지 입고 이 신발이 아주 그냥 이렇게 멋져가지고 괜찮네. 네. 신발을 보고 매력적이네 괜찮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의 오감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얼마일까? 예배 시간에 자꾸 마음이 틀어지고 먼 산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뭐 여성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음욕을 품고 스캐닝을 하고 주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자극이 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스캐닝을 하고 거기에 욕심과 욕정이 더해지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잡념이 드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고개를 드는 것이 중요하듯이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시험과 풍랑이 올 때에 모든 시험의 목적은 악을 제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들게 하는 통로가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이나 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험이 올 때 시험과 죄악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서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본인도 이 기도의 모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 십자가를 연기하거나 물리치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복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으로 가는 바로 옆길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밤에 마음만 먹으시면 그 동산길로에서 감람 동산에 오르셔서 광야로 도망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1년 뒤 6월절로 바꾸겠다고 연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동산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을 돕는 천사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돕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혼자셨어요. 마귀의 유혹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버린 그 고독한 그 어두운 밤에 드린 예수님의 복종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자신을 보내신 성부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성부와 성자의 마음과 뜻을 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유혹을 물리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선택한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와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저와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주님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께로 더 빨리 또 더 가까이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악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송을 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To our Father, in the name of Jesus, make us the beacon in darkest times. Carry your candle, burn to the darkness, sing out the hopeless, deceive and poor. Hold out your candle for all to see it. Take your candle, go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go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go light your world. 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자빠져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있는 나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리어 악에서 건지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흩어지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 더 하고 축복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흩어지는 예배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신앙 고백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